오늘은 욥기서의 마지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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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기서의 마지막 장인 4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 지저스를 좀 몇 달 동안 쉬시다가 다시 이제 힘을 내어서 욥기서를 맞이하셨는데 욥기서 내용이 그렇게 막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21장까지 어제부로 21장까지 여러분들 말씀 읽으셨을 텐데 지금 내용 줄거리는 한참 욥이 친구들과 새 친구와 격정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서가 뭐 룻기서나 혹은 요나서처럼 뭔가 이제 내용이 짧으면서도 기승전결 명확해서 딱 결론이 맺어지는 그런 책이면 어땠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후반부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으실 욥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욥기서 32장에 가면 새 친구와 욥이 신나게 토론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그 설전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새 친구가 더 이상 욥에게 할 말이 없어져요. 그 상태에서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엘리후를 설명하는 것이 그들 곁에서 이들을 구경하던 구경꾼이었다. 그리고 나이도 그들보다 어렸다 하면서 젊은이라고 하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형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젊은이가 띵 나타나서 성경에 화를 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를 내며 등장했다 하는데 화를 내며 등장한 이유가 그거예요. 옆에서 구경하면서 이 형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데 욥이 한 이야기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욥 형님, 당신이 지금 의롭다 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 주변에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있는 이 세 형님한테도 이야기하죠. 형님들은 지금 욥 형님 이야기 제대로 된 답변도 하나 못하고 욥 형님 정죄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 젊은이가 아주 용맹하게 이 형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요, 새 친구들이 욥에게 고난의 원인, 그 원인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고 좀 더 구체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 엘리후는 원인도 이야기하지만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까지 엘리후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고난은 인간을 정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욥이 이 고난을 당한 그 이유와 목적은 욥의 교만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환난을 주신 거다 라고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좀 더 나은, 좀 더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엘리후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 자체를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논리가 세니까요, 그 논리로 욥도 그리고 욥 친구들도 다 묵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3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엘리후가 얼마나 욥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3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어떤 태도가 엿보입니까? 조금은 교만한 듯한 느낌이 나요. 자신의 지혜를 마구 뽐내면서요,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가 내 지혜로 가르칠게 하고 자기가 지혜가 충만하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지혜로는 그 어떤 것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는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고 그 모든 인생의 원인, 고민, 그 인생의 환란의 원인과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죠. 엘리후가 그 새 친구의 발언을 좀 더 보완, 수정하여서 나아왔지만 여전히 해답은 아니었다. 그래서 엘리후의 발언 이후에 누가 바로 등판하시냐?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누가 등판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38장에 진정한 해답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이 38장 이전까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막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질문했잖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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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거죠? 하면서 진짜 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다 내던졌지만 하나님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38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이 되려 욥에게 질문 세례를 막 쏟아부으세요. 제가 대충 세봤는데 29개 정도의 질문이에요. 욥이 막 그렇게 따지듯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할 때는 아무 답도 주시지 않고 갑자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질문을 막 쏟아부으시고, 그런데 여기 이 질문들 중에는 욥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38장, 자신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그리고 자연의 현상들에 대한 질문을 와다다다 던지셔요. 창조 때 그리고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 일을 욥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욥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욥은 이 세상이 창조된 뒤에 한참 뒤에나 태어난 그냥 연약한 작고 작은 피조물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에 관련한 질문 하나도 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9장에 가서는 이 동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의 돌보시는 그 피조물에 관한 일들, 그 일들에 관해서 질문을 막 쏟아부읍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요. 욥이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 너가 아냐? 어떻게 알아요, 욥이?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그 때를,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돌보시는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욥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아니, 욥이 신음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거 답은 하나도 안 주시고 갑자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막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 던지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나야.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야. 나 누가 만들거나 누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여전히 모든 피조물과 생명들을 돌보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게 바로 나야. 모든 지혜의 근본인 나를 보아라. 너도 내가 창조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이요, 자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세계로 끌고 오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미약하고 무능력한 피조물인 너,
욥, 너 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함부로 떠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해답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욥과 친구들, 엘리후, 인생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지금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로 쭉 끌고 오시면서 나 창조주야, 나 하나님이야 하고 대답해주고 계신 거예요. 욥이 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으로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욥은 1장부터 32장까지에 이르기에 수도 없이 자신의 무죄함을, 자신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억울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물었다는 거예요. 억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일까지도 저주했습니다. 죽겠다고 덤볐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멘트들이 있잖아요. 날 왜 낳았어? 나 태어난 거 후회해. 날 낳지 말지 그랬어. 하면 여러분 부모 마음 어떻게 됩니까? 갈기갈기 찢어지죠. 주한이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제 우리 수아가 필리핀 갈 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편지를 쓰다 보면요, 자신이 쓴 글씨가 왼손 여기 다 묻어갖고 번져요. 막 이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왜 날 왼손잡이로 태어나게 했어?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근데 막 나를 원망하는 거예요. 날 왜 왼손잡이로 낳았어? 막 이러더라고. 그냥 한 멘트인데 괜히 내가 너를 왼손잡이로 낳아서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 주한이가 그런 멘트 할 때도 마음이 찔끔했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게 한 건 아닌데 날 원망하네. 근데요, 자식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 부모 탓을 하잖아요. 부모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심지어 욥은 뭐라고 하냐면요, 날 태어나지 말게 하지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더 심한 멘트 막 나아가면 자녀가 나 죽어버릴 거야 하면 정말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죠. 욥기요, 욥기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런 하나님에게 이런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할 말들을 막 던져요. 욥이 당한 일들을 곱씹어보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욥은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생을 부정하면서 억울함과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따져 묻고 억울해 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울부짖었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계를 지었다. 창조의 세계로 끌고 가시면서 억울해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 욥은요, 하나님의 이 대답, 이 질문에 포함된 이 대답을 듣고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조용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동안 했던 무지한 일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42장 2절 3절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데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창조, 그리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막혔거나 실패했거나 다 귀찮거나 우울하거나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가 찾아오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아,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주님 어디 계셔요? 주님 살아 있기는 합니까? 하고 따져 묻는 게 우리의 이 연약함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청년 때 겪었던 교통사고 때문에 장애인이 되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막 저주했던, 원망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잠시 나누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소주 한 병 딱 먹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 난 지금 술 먹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지금 먹는 게 아주 해결이 안 돼서 나 미치겠어서, 내가 어떻게 해결 방법을 모르고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게 이런 거 먹고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고는 하나님 앞에 술 먹고, 어떻게 진짜 어이가 없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이제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 해결이 안 돼요, 몰라요, 답답해요,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술이 취하니까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저 불 꺼보세요 하나님. 하나 둘 셋, 묶으네.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 인구가 속고 있는 이 대형 거짓말에 내가 지금 그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이 거짓말에 속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을 하나님 내가 돌려달라, 당신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막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막 따져 묻었어요. 그래서 이 욥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너무 멍청했던 시절, 지금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하고 창피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게 해결을 보려고 했을까?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너무 무지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면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우리 코딱지만한 두뇌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욥에게 이런 방식으로, 극단적인 방식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가정을 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막 토로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42장 4절 말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 아니고요, 이제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범주, 사탄이 까불면서 쟤는 소유물 다 뺏으면은 하나님 욕할 거야 하고 떠들었던 그 아주 편협하고 시선이 좁은 그 범주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한 인생에게 베팅하셨다 했잖아요. 그 범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욥이. 그래서요, 이제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억울함, 그런 거 이해되지 않는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요 당신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에겐 그게 정답인 겁니다. 나에게 그게 결론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요,
자신의 모든 것 위에 계신 이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지지가 않아요. 42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42장 5절과 6절 준비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기술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말하는 게요, 귀로 듣기만 하던 존재였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주를 배운다. 이제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하여 봅니다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평생 알 수 없었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귀로만 들었던, 머리로만 이해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온 인생 자체로 다가와 느껴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 계신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자신의 머리로 좁디 좁은 범주 안에 갇혀서 사탄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직접 달려와서 만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욥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내 곁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한 방법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욥처럼 이렇게 죄가 없는데 당한 환난이 아니고요, 저는 제가 나쁜 짓 하고요, 제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났거든요. 근데요, 26살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시군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사고쳐서 내가 다쳤고 내가 장애인이 된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치시게 한 게 하나님 내가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도 아니고, 내가 죄 가운데 사니까 나를 벌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시려고 하신 거군요. 나 이렇게 사랑해 주시거든요 하면서 제 26살에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욥이 오늘 이 42장 6절 말씀처럼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그동안에 했던 나의 모든 죄된 행실과 모든 죄된 고백들 하나님 앞에 따져먹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했던 내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낳게 했습니까 따져먹던 이 모든 것들 이제 거두어드립니다. 뭐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거두어드리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범주로 들어가게 되면요, 억울한 게 사라지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주시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참 죄된 모습이었구나, 내가 아주 죄 덩어리구나, 내가 아주 죄 범벅으로 살았구나 하는 막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가 나옵니다. 제가 26세 예수님 만나고요, 그때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서 새벽 예배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금요철야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가 너무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인데 내 그동안의 삶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회개 기도가 나와요. 매일 새벽마다 회개했습니다. 그냥 가면 그날 뭐 본문 말씀 막 미안해요, 기억 안 나요. 그냥 회개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계속 울어요.
울고 막 그 뒹굴뒹굴거리면서 울고 막 그러면 권사님들 막 기도하고 집에 가시다가 막 놀라 막 길바닥에서 막 뒹굴거리고 있어서 막 뭐야 이러고 막 놀라고 막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신 그 순간이 너무 감격이 돼요. 저는 26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저는 참 신앙이 없었어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고 그냥 어린이부, 뭐 청소년부, 청년부 뭐 그냥 교회에 그냥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막 너무 좋다 하나님 뭐 날 위해 그런 감격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제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그냥 내 커뮤니티, 내 인생 모든 전반의 커뮤니티가 다 교회였어. 그래서 교회만 있었어. 누가 보면 와 교회 막 12년 막 개근하고 막 대단하다 하겠지만 아니요. 저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26세 예수님 만났고요. 저는 아직 예수님 만난 지 20년도 채 안 된 아주 청소년입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여기서 신앙이 제일 뛰어나서 하나님 제일 많이 알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서 이 자리 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이 좁은 범주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앞에서, 부귀영화 앞에서, 행복이란 단어 앞에서, 가치, 인권, 평화 그 모든 좋은 단어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구원의 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 그리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우리와 평생을 주와 동행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범주 안에 함께 속하여서 인생 억울할 거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들으시길 원해요. 인생에 나만 곤란한 거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친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신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축복하시셔서 택하신 하나의 방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논리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1장에서요 욥이요 엄청 멋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 뒤에 욥의 모습은요 조금 찌질합니다. 이 너무 멋진 고백 뒤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을 저주하고 부모이신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이 조금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탁탁탁히 성경이 이러면 좋았겠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틀렸죠. 하나님이 이 욥기를 42장까지 줄줄줄줄줄 끌고 가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욥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무수히 많은 토론과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까지 있는 겁니다. 그저 죄가 없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 참 멋집니다 하고 끝났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닥친 환난에 대해서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 환난 왔습니까? 욥처럼 대하십시오. 욥은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 지금 뭐합니까? 그럼 여러분 안 해요. 정죄함밖에 안 남아요. 욥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안 됐네?
욥이랑 나는 상당히 갭이 크네? 하면서 여러분 좌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42장까지 끌고 가시면서요 욥의 이 찌질함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많이 닮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42장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42장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리딩 주저스 할 때요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42장은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리딩 주저스 토요일 참여율 제일 적은데 돌아온 주 토요일은 여러분 반드시 이 42장과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의 범죄에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소망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자 한계 안에 갇혀있던 욥이요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하게 돼요.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어딜까요? 욥기서의 결론은요 이 42장 6절까지입니다. 잘 보세요.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욥에게 하나님이요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셨다. 자녀를 다시 주셨다. 재산이 많아졌다. 장수했다. 여러분 여기에 욥기서의 결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를 볼 때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재산이 자녀가 장수가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 그 사탄의 범주 연약한 인생의 범주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눈길을 가시면 안 돼요. 6절 5절 여기까지가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 뒤에는 왜 써주셨어?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셨죠. 이거 그냥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더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에 자꾸 눈동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하나님 자체로서 나의 선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좀 덜할 텐데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은 안 보고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거 막 이거 집중할 때 하나님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별로야. 그러면 하나님 별로네. 하나님 주신 게 내가 볼 때 좋아. 그러면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 막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요 한 분을 소유하는 것, 한 분이 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여기에 집중할 때 진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의 관계가 막 불꽃이 튀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욥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예전에 귀로만 알았지. 내가 그냥 옛날에는 겉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실상이 나에게로 내 눈앞으로 나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내가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어 하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래요. 그래서 욥과 같이 한계를 깨고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이제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